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아멘. 느헤미야 8장 12절 마지막에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수요일 이 저녁에 오면 지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6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벽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가 포로 귀환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포로 귀환기에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뭐뭐 있을까요? 뭐뭐 있을까요? 처음 들어본 것처럼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했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게 포로 귀환 책이에요. 그리고 포로 귀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로 귀환 책을 잘 정리해 놓으면 구약 성경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핵심이 되는 것은 에스라예요.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고 한번 우리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그 표만 잠깐 볼게요. 다른 것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자, 먼저 에스라 1장부터 뼈대가 되는 게, 이 모든 책의 뼈대가 되는 게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기에 이 책들을 정리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쉽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냐면은 1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짓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중단돼요. 이 중단되었을 때 무려 16년이 중단되는데 이때 누가 나오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자 다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5장부터 이제 다시 성전 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까지 해서 성전을 완공을 해요.
이때 저기 바사 땅 수상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더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하만이라는 대적이 아말렉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지만 이제 위치가 다르죠. 여기는 이스라엘 그 포로 귀환한 유다에서 일어났던 일, 여전히 바사 땅에서 일어났던 일을 잠깐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장 6장 지나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서 율법을 개혁하는 이야기예요. 이때 에스라가 언제 귀환을 하냐면 우리 표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귀환을 해요. 7년째. 그런데 13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누가 20년에 누가 느헤미야가 귀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0장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이렇게 귀환해 와서 느헤미야는 뭘 만들어요? 뭘 재건해요?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도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해요. 그런 한 1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바사 땅으로 가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다시 왕에게 가는데 이때 나라가 어수선해져요. 다시 1년 만에 백성들이 다 다시 나태해져요. 이때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냐면 느헤미야 때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개혁들을 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스가라, 말라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오늘은 낮에는 막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앞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세요. 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몇 년 때 이렇게 귀환했어요? 7년. 아닥왕, 아닥이라 할게요. 아닥사스다 다 힘드니까 아닥왕 7년에 이렇게 딱 귀환을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몇 년에 귀환했어요? 아닥왕 20년. 몇 년 차이가 있어요? 13년 차이가 13년 차이.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유다로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 에스더가 유다 땅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3년. 뭔가 얘기를 해주셔야 내가 그 다음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몰라요?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안에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개론을 보세요. 자, 에스라보다 13년 정도 늦게 귀환해요. 느헤미야가. 그렇지만 에스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에스라는 뭘 했냐면 성전이 건축된 개혁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보세요. 에스라는 핵심이 귀환해서 2차 귀환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였어요? 성전은 1차고 죄송해요.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율법을 1차 귀환 때 수룹바벨 때 성전을 하고 2차 에스라 때 율법을 개혁을 하고 3차로 느헤미야가 와서 뭐예요? 성벽을 한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지도자들이 다 잡혀갔어. 여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사 왕 때 돌아가라고 했어요. 돌아가 와요.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였을까요? 포로 귀환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이렇게 해서 일본이 다 어디 중국이라 할까요? 옛날에 청나라라 할까요? 침입을 해서 우리나라를 다 잡아갔어. 그럼 거기에서 살다가 수십 년 동안 살다가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어.
돌아오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이 나라를 재건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건할 때 유다 백성들은 뭐부터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성전을 재건해야 나라가 재건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차로 왔던 에스라가 성전이 있으니까 그 다음 뭘 할까요? 이 성전 안에서 제대로 된 율법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제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행해야 진짜 성전의 모습을 갖추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개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까지 했는데도 나라가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다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라는 폐허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나라를 보호해주는 성벽이 없어. 성벽이. 성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을 쌓는 이 벽이 아니라 뭐예요? 군사적, 정치적인 보호예요. 보호.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사력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서 성전과 율법과 성벽을 쌓고 나머지 삶에 대한 개혁을 하면서 뭘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포로 귀환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가는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보세요. 그래서 성벽의 의미는 뭐예요? 무슨 의미냐면 보호의 역할을 해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격리와 폐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만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폐쇄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주의해야 돼요. 자, 정치적으로 나라와 공동체를 보호하고 영적으로는 거룩함을 보호하는 역할을 성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벽돌로 튼튼히 성을 쌓아야 하듯이 무엇으로 쌓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튼튼한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도 이렇게 무너진 성벽도 쌓아가야 합니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설했는데 이 성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느헤미야의 제목, 느헤미야 제목은 뭘까요? 제목 여호와의 위로, 그건 이제 느헤미야의 뜻이고요. 느헤미야 책의 제목은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 이름을 따서 느헤미야라고 지었는데 히브리어 원전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 책을 히브리 원전에서는 한 권으로 봤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제1 에스라라 하고 느헤미야서를 제2 에스라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 역에서는 이것을 따로따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책을 에스라라고 하고 뒤에 책을 느헤미야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는 이 책이 한 권이냐 두 권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저자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학사이고 율법 학사이고 제사장일 때 에스라가 둘 다 썼다라는 거예요. 별개의 책이라면 에스라는 누가 썼겠어요? 에스라가. 느헤미야는 누가 썼겠어요? 느헤미야가 썼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전히 논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주선 5세기 페르시아 영토는 동서로 인도에서 에게이까지, 남북으로는 애굽에서 카스피해까지, 어딘지 아시겠어요? 모르면은 아무튼 무지무지 넓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바벨론은 다 잡아갔는데 이게 너무 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총독들을 세워서 보고도 하고 세금도 냈고 그런 정책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포로를 귀환한 것이 왜 그래요? 땅이 너무 넓어서 통치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누가 거기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태어나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있을 때보다 150년 정도 지나서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 땅에서 직장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술관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술 마셔주는 술상무가 아니라 술관원은 왕이 이렇게 음식을 먹기 전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꼭 술만이 아니라 술이나 모든 음식을 미리 맛보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기미상궁. 기미상궁이 먼저 맛있는 거 다 먹고 나면 왕은 그냥 지지다거리 먹는 거, 그렇죠? 근데 잘못돼서 죽으면 죽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이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왕하고 가까워야 안 가까워야 돼요? 왕이 너무 부담스러워. 이 사람이 있으면은 부담스러워. 그러면 왕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그래 왕하고 가까운 사람. 또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막 독을 먹었는데 버텨. 안 먹은 척. 그러면 왕이 죽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때로는 왕과 친구처럼 이야기도 할 사람. 그런 사람이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은 막강했겠죠. 그런 사람으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 행렬이 돌아오고 이로부터 13년 후에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 행렬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상황을 살핀 뒤 백성들을 격려하고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핵심은 뭐냐? 성벽을 짓는 거예요. 성벽을 짓는 것.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몇 일 만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후 12년간 이 지역의 총독으로 일하면서 영적 갱신을 통해 유다 공동체의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432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깐 돌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낼 때 너 갔다가 언제 올래?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반역이요, 반역. 그래서 독립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그때 유다 땅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가 어떻게 11조도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냐 외치는 게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년 뒤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때 말라기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일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때 누구를 봐야 되냐면 구속사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본서는 성벽 재건과 부흥운동을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높은 지위를 버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온갖 고난과 수모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겪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이 수상궁은 어떤 곳이었냐면 겨울에도 따뜻한 곳이었대요. 그래서 그 바사의 왕들, 당시 페르시아 왕들도 겨울이 되면 수상궁에 가서 이렇게 지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곳에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최측근에서 있었어요. 예루살렘 파괴되든 힘들든 말든 느헤미야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느헤미야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회파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힘들게 이걸 성벽을 건설하잖아요. 이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뭔 상관이라고, 인간이 뭐라고, 그냥 뭐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괴로움과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속에서 이들을 구원하신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예표적으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가 무슨 절기 중에 무슨 절기일까요? 목사님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뭐 어려운 질문만 해갖고 더 힘들게 하고 이러면 또 다시 오겠어요? 속으로. 이번 주가 이제 대림절이 시작돼요. 대림절 어떤 날이에요?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느헤미야처럼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 건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죠. 이 시기에는. 그렇게 묵상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성경의 우리의 삶에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계시죠? 느헤미야서 잘 보고 계시죠? 오늘 어디 보셨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스케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에 있는 거 보세요.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느헤미야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뭘 건설하는 거예요? 성벽을.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건설하는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 이게 두 개로 나누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공동체를 세우고요.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거민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세우고 성벽을 봉헌하고 마지막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이야기. 마지막 개혁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 먼저 이것을 머리에 넣고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벽을 짓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과 2장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1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요. 하난이라는 동생이 예루살렘 그 바사 땅으로 왕에게 아마 아까 얘기했죠. 너무 넓으니까 이렇게 다 총독들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해요. 그때 보고를 위해서 하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수상궁에 왔어요. 수상궁에 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었어. 오니까 그들에게 물어봐요. 야, 유다,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다 피폐하고 고민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전에 누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가 갔었잖아요. 에스라가 율법도 개혁하고 다 개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보고하는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피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예요. 말했죠. 성전도 짓고 율법도 개혁했지만 종교적인 개혁이요. 성벽이 없어서 여전히 나라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위협이 있고 여전히 삶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성벽을 세워야겠구나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가 막 이렇게 힘듭니다 하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길가의 교회가 너무 힘들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나는 괜찮아 그러시겠어요?
느헤미야의 핵심은 뭐예요? 공감할 줄 알았어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공감할 수 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함께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길가교회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많이 쓰던 단어 뭘까요? 맞아요. 함질함을.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우리 정원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대단한 점은 뭐냐? 감정적인 공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래, 정말 힘들겠다, 정말 아프겠다, 정말 고생이겠다,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끝!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요한나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전에 그렇게 하면 실수예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기도로 가지고 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1장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초점이 분명한 기도했어요. 초점이 분명하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했고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도 분명하게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필요한 게 뭔가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구하는지가 분명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잘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큐티 나눌 때 그랬어요. 요즘에 아프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 그래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4개월 동안 아파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어떻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근심과 걱정과 수심에 쌓여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왕 앞에서? 안 돼요. 근데 왕이 그걸 봤어요. 야, 느헤미야야, 너 평소에는 괜찮더니 왜 이렇게 근심이 있냐?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감히 내 앞에서 인상을 써? 너 사형 하는데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너의 근심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처음에는 좀 지나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단어가 저한테는 묵상할 때 참 인상이었어요. 뭐냐면은 잠시 묵도해요. 묵도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다라는 거. 그리고 구했더니 왕이 부탁을 다 들어줬다라는 거. 저는 이런 기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시시때때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라든가 뭔가를 얘기할 때 잠깐 묵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했더니 왕이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왕이, 아까 말했죠,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으로서 함부로 인상 쓰면 안 돼요. 근데 인상을 써도 느헤미야의 부탁을 다 들어줬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아까 말했듯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저야 두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느헤미야가 그 이전에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다음 세대 리더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힌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지만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일상을 충실하게 신뢰할 만큼 살아가는 사람,
그가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리더예요.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 밖에서는 저놈은 믿을 놈이 아니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밖에 일은 열심히 해. 교회는 나 몰라라고 그래.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몰라. 우리가 꿈꾸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 지도자는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지도자. 어떤 사람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리더자를 키워나가는 게 우리의 꿈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왕한테 그럼 저를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성벽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다 허락했어요. 뭐 언제 갔다 언제 올래? 나한테 말하고 가라. 그러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저기 총독들한테 얘기해서 뭐 목재도 주고 뭐 다 주러 가세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하나 들어주기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다 들어줘. 자꾸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그 대적들인 느헤미야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별명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야, 오자마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마음을 품은지 아냐? 우리 성벽을 지읍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큐티 다 했다면서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돌아왔어요? 안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잠잠히 저녁에 성을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펴봐요.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그때 기도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들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시간들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고 때가 되자 백성들에게 성벽을 지읍시다 라고 동기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잠잠히 기다리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서두르게 막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획하는 일들. 저는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사실은 이제 우리 이번 주 정책당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길가교회 사역 팀장들이나 리더들이 좀 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11월, 12월 좀 잠잠히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묻기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보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좀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을 이렇게 짓기로 했는데 방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실제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 사단은 그냥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영적인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반드시 반대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드니까 목사님 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건들잖아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도전해야 돼요. 도전. 더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왔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이걸 이겨나가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우리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문들을 다 친 성벽을 저것들 다 짓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3장에서 제일 위에 있는 양문. 양문은 어떤 문일까요? 왜 양문이에요? 양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사 때 쓰는 양이 들어온다 해서 저 양문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쭉 돌아서 양문에서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들 제일 중요한 문들이니까. 어문은 무슨 문일까요? 어가 무슨 어자일까요? 맞아요. 물고기였죠.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여러 가지 뭐 상해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기가 이제 제일 북쪽이에요. 북쪽. 제일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분문. 분문은 무슨 문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똥문이라고. 똥문.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 성전 제일 위쪽 앞쪽은 양문, 제일 뒤에는 똥문. 교회에서 제일 앞쪽은 양문, 제일 뒤에 앉은 사람은 무슨 문? 거기에 앉지 말래요. 동문에 앉지 말래. 그래서 앞쪽으로 앉으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분문 여러 가지 뭐 소각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놔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은데 원칙은 뭐냐면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기와 가까운 쪽을 참여하는 거였어요. 저렇게 짓는데 외부에서 막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열심히 일해요. 성벽을 쌓아요. 저녁에는 성을 지켜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 내부에서 꼭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힘들게 일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 이용해서 고리대금을 취하는 귀족들이 있었어요. 돈 빌려준 건 너 못 갚았지? 그럼 네 딸을 내놔. 포도원을 내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과감하게 질책해요.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다시 이들에게 너희들도 손해를 감당하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손해를 감당하면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더니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걸리는 성벽을 왜 안 짓고 있었을까요?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고, 야, 과연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동기부여해서 이끌고 가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같이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이게 가능할까? 내년도 우리 교회 비전이 뭘까요? 우리 근본적으로 비전했던 마지막 4번째, 5번째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키우는 것. 아까 말했죠. 영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로 키우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창립 때 세웠던 교회를 세우는 것. 두 가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임상희 집사님, 야, 이 나라면 이제 어디 대통령 하나 만드는 것, 아니면 우리 교회가 교회 하나 세우는 것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웃기만 하면 그건 뭔 소리예요? 다 이랬을 거예요. 권인숙 권사님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멘. 권인숙 권사님 교회 하나 세우세요. 아셨죠? 설악에다 하나.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겠어? 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성벽을 지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모두가 힘을 합했더니 52일 만에 완공했대요.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것도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때 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이제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계획들을 했는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11월, 12월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말씀이 힘이 되는 그런 11월, 12월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넓게 갖고 우리가 이런 나만을 위한 꿈과 비전 말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이 공동체와 민족을 세워가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수상궁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벽을 건설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믿음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